네,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멀리 앉아 계신 건 절 더 잘 보기 위함이시죠? 제가 시선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 사진을 PPT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제가 앞에 목사님께서 저를 잠깐 소개해 주실 것 같아서 넘기려고 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접니다. 제가 4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5월에 말레이시아로 파송되어서 이제 갓 새내기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아직 제 이름 뒤에 박에스더 선교사 이렇게 불리는 게 아직은 많이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로마서 말씀과 더불어 이제 갓 선교사가 되어 겪는 저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특선 때 다 제 설교를 함축하여서 불러주셔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이대로 내려가도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오늘 성령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 마음속에 말씀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드림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제가 말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생명력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며 고린도에서 약 3개월을 머무는 동안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로마서를 쓴 기록된 주 목적을 여기 앞에 있는 로마서 1장 17절의 근거를 찾고 있는데요. 바로 로마서에서 바울은 복음을 분명히 전하였고 또 로마서의 바울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바울은 그의 편지를 읽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하는 이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너무 독보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파 관련된 위인전을 낸다면 분명 사도 바울은 탑 5에 들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위인전을 이렇게 전집으로 아이들에게 사주잖아요. 그때 사주실 때 그 심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애가 이 전집을 막 읽고 그 위인들의 삶을 막 들여다보다가 같이 감동을 받아서 얘도 이런 원대한 꿈을 꾸기를 바라면서 이런 전집을 사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님의 바램과 달리 대부분의 아이들은 위인전 인물들을 읽다가 그의 삶을 읽다가 나의 삶과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나서 이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다 하고 위인전을 안 읽습니다. 안 그런가요? 저는 그랬어요. 위인전 읽다 보니까 파브로 나이팅게일 나랑은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어릴 적 바울의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의 행적을 읽을 때면 선교사의 삶이라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나는 선교사는 아니겠다.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 지도입니다. 3차까지 다녔죠. 제가 이번 선교지 잠깐 다녀오면서 멀리도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날씨 기온 문제로 홍수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기로 했던 선교 여행도 못 가고 물이 범람해서 못 간 지역들이 많이 있어서 가장 멀지만 그래도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갔는데 한 8시간을 갔거든요. 차를 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1차, 2차, 3차 이렇게 걸은 거리들을 보시고 또 배를 타고 다녔잖아요. 저 거리들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 로마서를 썼는데 3차로 마무리할 것 같았지만 그는 사실 결국엔 4차 여행으로 스페인을 안 갔지만 스페인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전도 여행 중에 겪은 일들을 그가 쓴 것인데요. 빨간 글씨로 된 거를 제가 제 거를 볼게요. 보면 그가 겪은 게 수고를 너무 많이 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 죽을 뻔했다. 돌로 맞았다. 배가 파손했다.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다 쓰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보고를 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이 로마서를 마무리할 때쯤 그는 그를 기다리는 예루살렘에는 그를 기다리는 암살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울의 얘기를 이렇게 쭉 들려드린 것은 얼마나 갭 차이가 느껴지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한번 계속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대한민국 여권과 미국 여권이에요. 예전에 미국 여권 들고 있는 사람들 보면 좀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대한민국 여권 들고 가도 그런 대단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좀 괜히 이렇게 들고 이렇게 내보이고 다닙니다. 그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때. 뭐 엄청나게 환영을 해주진 않지만 저를 이렇게 이미그레이션을 딱 통과할 때 되면 그냥 묻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이렇게 웃으면서 너구나 한국에서 왔구나 잘 가라 잘 놀다 가라 이런 미소를 지어주고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저 말고 이제 다른 동남아에서 온 분들은 한참을 붙들려 있어요. 너 왜 가냐 어디에서 묵냐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여권에 힘이 있어진 게 너무 기쁘고 진짜 선교하기 좋은 때입니다. 바울의 스펙을 보면 이제 대한민국 여권의 자랑, 이 미국 여권을 가진 기쁨 뭐 이런 것보다도 로마 시민권자는 당대로서는 더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복음에 있어서도 바울은 열정이 남달랐지만 그가 가진 조건도 남달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능통했어요. 언어도 잘했고 능력도 출출하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가 자기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야. 율법도 자기만큼 아는 사람이 흔치 않아. 그리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헤벨라어도 잘하고 선교하기에는 그는 다방면으로 좋은 스펙과 여건을 가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 바울에 대해서 이미 다 아는 내용들을 제가 조금 다른 각도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각도로 듣다 보니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도 바울처럼 선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바울이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가 선교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후자죠. 바울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이 택하였고 저렇게 큰 대단한 선교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에서 주시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오해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오해가 쌓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들여다볼 때 그의 훌륭한 업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의 위대한 행위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울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로마서 전체에서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인 건 분명했어요. 대단한 선교 사역을 했고 수많은 전도자들의 존경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 바울이라서 그가 가진 스펙이 대단해서 그가 가진 가능성이 있어서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는 분명하게 그가 말하기를 오직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함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는 질문은 그럼 누가 복음의 전달자인가 하는 이 질문에 답을 얻고 가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가 전하는 것일까요?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의 임무는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에서 16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유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해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달은 누가 한다고요? 복음은 누가 전한다고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 전달자인 거죠.
같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하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방금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주님께 복음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아멘. 아닌 것 같죠 아직.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은 특정한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귀하고도 소중한 임무입니다. 사실 너무나 여기 이렇게 탁 있는 띠임 실천 상황을 딱 보면서 제가 이 교회는 복음 전파를 너무 잘하고 있고 그 사명을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 기초겠는데? 이런 생각을 스치면서 또 제게 주신 위로는 제가 제대로 된 교회를 찾아왔구나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이 귀한 사명을 조금 더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전파의 책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제자 되기로 작정한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고로 메센저, 전령, 전달자입니다. 우리의 전체성은. 저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좋은 메센저가 되는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여기 앞에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좋은 메센저는 복음과 그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좋은 메신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 좋은 메신저는 어떠한 고난과 유혹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과 그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로마서 3장에서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으며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바울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을 없다는 것인데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죄인은 우리에게 이 구원은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복된 소식이고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잘 알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좋은 메신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거든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그는 죄인의 신분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스스로를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는 독자들의 구원에 있음을 밝힙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던 시절에는 계속 유대인이지만 그가 선민 사상을 가졌을 때는 복음은 율법으로 나의 행함으로 되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행하는 것에서 받는 거다. 특별한 아브라함의 그 핏줄이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서, 복음의 능력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 번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라, 순종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믿고 아는 바를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바울의 나이는 50대 중반을 넘어서 60세를 가까울 때였거든요. 지금은 뭐 50대, 60대는 청춘이지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연세가 있던 거죠.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는데 그가 스페인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지정학적으로는 스페인이 땅끝이었거든요. 근데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뭘 남기셨죠?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그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저런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긴 그 말씀을 나는 무조건 해야겠다 하고 실천에 옮겼던 사람인 거죠. 이 글은 제가 C.S. 루이스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에서 발췌한 부분인데요. 이 책이 뭐냐면 선생님 악마가 있어요. 그리고 제자 악마가 있는데 악마가 악마에게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할 것인지 그런 팁을 주는 거거든요. 좋은 마귀가 되는, 좋은 사탄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 꿀팁이 담긴 책인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제 선생님 악마가 제자 악마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하튼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면 사람들이 무슨 짓이라도 하게 냅둬라. 왜냐하면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게 없다. 어떤 인간이 말했듯이 적극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강화되지만 수동적인 습관은 반복할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결국에는 느낄 수 없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이 중요한 거 다 알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령님 감동 주셔서 마음에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에 머물도록, 생각하는 것에 머물도록 그냥 냅두면 그 정도만 해도 인간은 충분히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 불순종의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글로만 말하고 서신으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알고 있는 바를 죽을 때까지 실천하다가 순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론과 경험으로 따를 자가 없을 정도로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에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의 소임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복음은 중요하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에 이르기를 바울이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제 여기 모였다는 거는 다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복음의 중요성도 알고 복음의 신비도 직접 누려봤고 이전에 살던 삶을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 달라지는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걸 다 동의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있잖아요. 오전 예배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특별한 은총으로 여기 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듣고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 되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assigned 된, 배치된 그 자리로 나아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볼게요. 제가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치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게 제가 막 서두르면서 막 영어 이상하게, 지금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온 지 얼마가 안 됐거든요. 한 5일 됐는데 아직 한국어가 패치가 완전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글을 써놓고도 문법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당황도 하고 또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분명하게 알아들으셨나 확인이 안 돼서 여러 6 스텝을 통해서 제가 한번 제대로 우리가 말씀을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인 거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합니까? 어떤 특별한 퀄리피케이션 자격을 가진 분이 아니라 아까 주님께 받은 그 유언을 받은 모든 분들, 복음을 믿는 분들은 다
뭐죠?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그리고 제가 경험해서 드리는 말씀은 전하는 자의 능력에 따라 영혼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 자체에 힘이 있고 성령님께서 듣는 자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심으로 그분의 영광은 더욱 빛나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연약한 자도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역사하시며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내가 복음 한 번 전하는 것 한번 해봐야겠다 결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도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잘하고 있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어, 말을 잘 못해, 그런 생각에 매이지 마시고 내가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전하죠? 간단하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국교회에서도 한 전도사를 한 10년을 섬겼는데 저희가 그 학교 앞 전도도 나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과 얘기해보고 아이들과 얘기해보면 우리가 복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아직 나는 신앙이 아직 이제 들어왔다, 믿지만 들어와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외우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4살 때 배웠는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조금 더 연습했어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막 한번 불러본 건데 금방 하잖아요. 그리고 4살 때 이후로 제가 불러본 적이 없어요, 이 찬양을. 그런데도 할 수 있습니다. 연습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외우면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유혹을 받는 것이 뭐냐면 자꾸 고상한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멋들어지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외의 것들을 자꾸 얘기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중요한 게 있어요. 환경주의도 중요하고 애국적인 것도 중요하고, 또 부모님들, 특히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교육 심리, 아동 심리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 외의 것들은 2차적인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폭풍 같은 홍수의 지식들이 있고, 또 그 나름대로의 지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힘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율동까지 해서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그걸 외워서 우리가 이번 주에 손녀들에게 집에 가서 꼭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왜 전해야 하는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죠. 행위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죠.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전달자가 있어야 합니다. 전해지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꼭 전해야 합니다. 언제 전하면 좋을까? 언제가 때일까? 우리 다음 주에 큰 행사가 있으니까 이번 주가 때이지 않을까요? 그런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언제냐면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가 입으로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때가 복음을 전달해야 될 때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내가 복음을 전해 듣고 마음에 확신을 갖고 주님을 믿게 되고 입으로 시인할 때가 바로 복음을 전파할 때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다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님께 담대함을 구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또 좋은 때가 있죠. 행사 있을 때는 말하기가 수월하잖아요. 우리 좋은 행사하고 막 경품도 있는데 한번 와보시라고. 네. 초대를 안 하실 건가 보죠. 얼굴에 기쁨이 없으신데. 네, 그럼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하고 말과 행동으로 전하면 됩니다. 요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문자적인 해석 같아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아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초코파이를 초코파이 그 CF 유명 광고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막 이런 거. 그런데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당신은 사랑받고 있음을 말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제가 그 시골 마을에 가서 아이들에게 초코파이만 전해주고 오면 그 아이는 한국에서 초코파이가 얼마나 맛있는지는 알아도, 그리고 제가 걔를 불쌍히 여긴다는 건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모르고 그 아이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은 모를 거예요. 반드시 말로 전해져야 합니다. 근데 요즘 근래 선교에 제가 NGO 단체들을 많이 보게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똑똑한 분들인데 자기가 그 정글 안에서 그들과 동화돼서 사는 삶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단하시죠? 현지 시골 마을에서 그 원주민들 사는 방식으로 막 삽니다. 장기간 동안. 그런 거 보면 진짜 사랑인 것 같지만, 그리고 제가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너 왜 그들의 삶을 너희 마음대로 바꾸려 하냐? 왜 한국식으로 전하냐? 왜 이 나라를 평안한 부족 마을에 변화를 주느냐? 이대로 돌아 이러거든요. 진짜 사랑은 네가 가서 그냥 그들과 함께 있어 주는 거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복음의 신비를 아는 분들, 우리 한국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고 우리가 1800년대 우리 조선이 지금 한국에 된 그 과정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그 부족에 변화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은 반드시 듣는 사람들의 언어와 수준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들에게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들어간다 믿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움은,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일학교를 한 10년 정도 섬기다 보니까 안타까운 것들 하나 보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스토리텔링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포인트가 없고 예수님 얘기는 덜하고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좋아, 이런 식의 이야기로 흘러간다는 것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풍성한 간식도 좋고 재미난 이야기도 좋고 즐거운 놀이도 좋은데, 그러나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래야지 그곳에 주님께서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그리고 누구에게 전해야 되냐, 이 숙제가 남았죠.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 가서 전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앉아 계신 성도, 그럼 나는 어디냐 하라고 생각하실 텐데, high authority, 갑자기 단어 생각이 안 납니다. high authority, 저의 대장 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는 곳에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거부하시고 계실 가능성이 큰데 이미 지정한 곳이 있으세요. 그래서 기도로 간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누구에게 전해야 될지 눈에 보여주실 겁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가정이 될 수 있고, 자녀들,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이 살아 계신지 아닌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또 누군가에는 옆에 사는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두에게 이 말씀을 유언으로 주셨기 때문에 각자 불러주신 자리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계속 복음을 어떻게
또 누구에게 어디서 어떻게 전해야 될지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면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저를 보시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를 이어 충성하는 집안이다. 저희 가족이 다 이제 저희 언니도 신학교 전도사로 섬기고 있고, 막내 동생도 전도사로 있고, 언니도 이제 졸업하면 선교지를 가기를 소망하고 있고, 아버지도 목회자시고 할아버지도 목회자. 그러니까 너는 당연히 하나님께 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선교지는 세습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타고난 충성된 선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신 데 갔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레이시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개월이 딱 안 되는 시간을 보냈어요. 이번에는 제가 또 비자 여행 때문에 한국에 나와야 돼서 나왔는데, 선교사 자녀로 늘 해오던 것의 연장과 일상이어서 저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새롭거나 도전되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또 중요한 핵심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전달해 드리면, 7월에 기대하고 고대했던 신학교 건물 헌당 예배가 있었습니다. 은남교회에서 기숙사를 지어주시고, 또 울산노회에서 교회를 그 신학교 공부할 건물을 세워주셔서 오래오래 공사는 일찍 끝났는데 이제야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행사 준비를 도와서 행사 전후로 이렇게 이 건물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예뻐요. 제가 사진을 요거 한 장밖에 못 찍어서 이런 사진이고요. 그래서 행사 전후로 이제 교단 담당자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신학교를 어떻게 더 잘 운영할 것이 좋은지 미팅을 가졌습니다. 보시면 사진에 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제가 찍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교회를 개척 중에 있는 마을, 또 그간 가보지 못했던 원주민 마을, 이런 데를 갔는데요. 가면 정말 이렇게 무덤덤해 보이지만 굉장히 항연해 주시는 거예요. 앞에 뭐 먹을 것도 내어주시고, 이렇게 갈 때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쌀도 가져가고 옷을 많이 가져갑니다. 이번에도 또 부탁을 받았는데 어린이 옷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한국 바주라 그러거든요. 옷을 코리안 바주가 너무 좋다, 한국 옷 좀 가져다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혹시 어린이 옷이 있으면 안 쓰시는 거, 안 입으시지만 이제 깨끗하고 좋은 걸로 생각나시면 모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름 나눔도 하고요. 계란도 가져다 드려야 되고요. 근데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 배불리 먹게 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거의 생계의 문제예요. 도로가 저렇게 끊기는 일이 다반사고, 이런 차가 없으면 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전해주는 쌀이 아니면 못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뿌리로 이렇게 뿌리를 먹으면서, 뿌리는 먹고 또 심으면 바로 나고 이러는 놀라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많이 먹고 지내는데, 저희가 갈 때 이런 꾸러미를 가져가면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환영도 해주시고, 저런 게 들어있지만 이렇게 눈 꼭 감고 먹으면 또 먹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 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도 있어요. 이런 교회도 있고, 이 교회는 코끼리가 치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너졌는데 이제 기도를 했고 보고서를 썼고, 이제 한국 교회에 부탁을 드렸더니 이 교회가 이제 다시 세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 이거는 예전에 또 다른 교회 예쁘게 지은 교회예요. 이제 아마도 이제 후원 받아서 짓게 되는 교회는 그렇게 나무 교회를 안 짓고 이렇게 좀 예쁘고 멋지게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협력하는 고아원인데요. 고아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많이 낳는데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던져놓고, 또는 그 원주민 마을에 있으면 교육을 못 받으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맡기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신뢰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자주 전도를 가니까 현지 목사님한테 우리 애 좀 공부시켜달라고 이렇게 맡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기 중에 가르치고 방학 때는 다시 집에 보내주고, 그리고 학기 중에 같이 있으면 이제 밥 먹이고 키우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아원 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데려다가 또 기간에 내려다 주고, 또 이거는 조금 더 크게 하는 학교예요. 한 200명 정도 되는 기숙학교인데 또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제가 지내는 곳과 가까워서 제가 종종 가서 이렇게 가르치고 합니다. 이건 도시교회인데요. 이렇게 원주민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일찍 복음받은 분들, 한
지금 막 저희가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곳 말고 3세대 전에 영국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복음을 받은 분들은 이렇게 시내에 나와서 살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협력하는 도시교회들이 있고요. 이렇게 많습니다. 네. 주로 이렇게 지금은 제가 이제 새내기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는 사역을 보고 배우는 중에 있고요. 같이 협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조금 특별하게 소개드리고 싶은 선교 보고 중에 하나는 부모님께서 새를 들어 살고 있는 집 주인 미스터 총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중앙에 연두색 옷 입으신 분이거든요. 이분은 얼마나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하냐면 매일 2시간씩 기도합니다. 앞에 우상 재단 딱 해놓고 그리고 이제 재단을 둘 때 과일을 되게 좋은 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과일 냉장고가 따로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제가 있는 동안, 그 전에도 부모님께서 계속 기도는 하셨지만 저희가 있는 동안 주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복음을 계속 전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제가 떠나기 바로 하루 전날 주일날 자기가 교회를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미술 총은 그냥 그 마음에 여러 신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데 좋은 분인 것 같아까지 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가서 찬양을 하고 싶대요. 그렇지만 점점 성령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가정이 온전히 주님께 구원받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설교를 너무 길게 했나 봐요.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선교 보고이지만 저희 조금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사람, 대대로 선교했던 사람, 복음에 빚진 마음이 강한 사람이 선교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박에스더 같이 부족하고 마치 떠밀렸듯이 와서 하는 사람도 선교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살아왔지만 제 항상 마음에는 말레이시아를 다시 가고 싶은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언젠가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날이 오겠지 했지만, 그거는 항상 북한이 통일되면 평양에 가서 내가 신학교를 세워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이런 마음이었지, 저는 말레이시아 선교는 1도 없었어요. 그런데 딱 지금으로부터 한 해 전에 제가 미국에 잠시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 기도만 열심히 할 때가 있었거든요. 잠시. 그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주님 어디든 가겠다고 했는데 아프리카도 가겠고 말레이시아는 진짜 안 가고 싶은데 그래도 주님 가라고 하시면 갈게요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제 정신이 아니었죠. 그리고 나서 딱 6개월이 지나서 제가 정신 차려 보니까 근 1년이 지나서죠. 정신 차려 보니까 말레이시아 선교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망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뽑혀서 말레이시아에 가 있고, 그리고 그게 제 머리로는 그렇지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있었지만 마음의 깊이까지 기쁨이 없었는데, 오늘 운남교회로 오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엄청난 회개를 하고 이게 하나님 가라는 뜻이구나 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다시 들어갈 때, 말레이시아를 들어갈 때는 그런 조금 더 정확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을을 소개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마을은 바텍 종족, 말레이시아도 다양한 종족이 있는데 조금 아프리카인들 같이 생겼죠. 이분들을 바텍 종족이고요. 이분들이 사는 마을에는 가람 마을입니다. 마을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영접한 분은 요렇게밖에 안 됩니다. 기도하러 모이니까 요렇게 왔어요. 한 18명 정도밖에 안 돼요. 10년이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이곳은 누가 봐도 가능성이 없고요. 여기 이렇게 원주민 마을에 저렇게 좋은 주택이 있나 싶으시잖아요. 이슬람들이 마을 곳곳에 다니면서 자기들도 전도수를 늘리려고 회유를 많이 해요. 이런 좋은 집을 지어주고 너네들 이슬람 따르면 더 많은 것을 해주고. 근데 이슬람들이 전도하다 포기한 마을이에요. 그 정도로 이 생활도 잘 안 되고 변화도 느리고. 그런데 10년
지나니까 저기 아이 한 명 보이시나요? 딱 아이 한 명, 딱 어린 아이 한 명이 왔더라고요. 그 어른들 사이에 아이 한 명이 와서 기도를 같이 하더라고요. 이 아이의 이름은 한림인데요.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 하나를 봐서라도 저 8시간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마을을 가서 전도를 해야겠구나,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도 고생하다가 순교하셨고, 양아진에 묻힌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며 온 가정이 희생된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씨앗들이 미랄이 심겨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한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부름 받았기에 함께 기도하며 이 선교에 동참하시고, 또 저는 말레이시아에 있지만 여러분 각자가 받으신 그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메시지를 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대한 책임과 소중함이 상기되고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